우리 지난주에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들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린던 베인스 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해져 있다. 사실은 습관 이래 보고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야, 고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 안 고쳐집니다. 이미 단단한 쇠줄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쇠줄 끊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회심을 허락하라. 그러나 습관을 바꾸지 못하게 하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이야기에서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회심, 교회는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습관을 끊지 못한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삶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사실은 안 좋은 삶을 사는 거는 결국은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그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계속 안 좋은 그냥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그냥 게으르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행복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고쳐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습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해야 되겠다,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이건 좀 힘든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던데 이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대화 가운데 보면 안 돼 하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까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잘 될 거야 이래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되겠어 이런 네거티브한 반응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죄인,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컴컴하고 이런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빛된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구만, 누구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만, 뭐가 잘 안 될 거라고 자꾸 나를 기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 이런 자신의 그런 태도와 삶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죄를 많이 짓는 자리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우린 죄인이다,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스타일 중에, 내가 삶의 습관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둠으로 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내 비난, 내 정죄,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 판단, 그것의 시작이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먼저 비난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부정적이냐? 그것은 우리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 뭐 나의 관계들 속에서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아픈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입으면 자꾸 이렇게 흠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안 좋아? 저 사람 뭐가 안 좋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옷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옷 입는 거를 지적함으로써 자기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 이게 보상 심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을 막 지적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만 자기는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많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 드러내는 것이. 여기 상담이 뭡니까? 상담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상담한다고 뭐 여기 뭐 전문가도 있지만 뭐 특별하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는 감추는 것입니다.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쩌든지 그걸 꽁꽁 숨겨서 더 크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죠.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놓을 때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내고 나의 어둠과 나의 상처들을 드러내는 순간 사실 많은 부분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내적 가면들이 다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서는 진실을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가면은 거짓된 자기의 외식적 모습입니다. 그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 진실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거짓이야. 진실되지 않아. 어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 어둠의 모습은 그냥 내가 만들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면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감추어진 신념과 관계의 가면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능력을 무력하게 한다. 관계의 가면은 단지 거짓으로 꾸민 겉모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형성했던 관계 맺는 유행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내가 하니까 내가 손해를 봤어.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나를 막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유교적인 체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진실해졌을 때, 뭔가 솔직해졌을 때, 내가 드러났을 때 손해보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가면을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얼굴을 만들고 또 다른 얼굴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것들, 그죠? 어둠을 보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해질 수가 없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도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내에서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관계가 막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 안에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관용해라.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종합적입니다. 여러 가지지요. 이것이 해결이 돼도 저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우리가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중에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뭘 원하느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들,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나쁜 것만 생각하면서 나쁜 삶을 살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늘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돈을 얼마나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돈을 법니다. 어떻게 버느냐? 돈을 참되게 버는 것입니다. 돈을 좋게 버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버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방법으로 버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도 다 돈 버셔야 됩니다. 건강해서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명예로우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어찌든지 거짓을 하든지, 그죠? 속이든지 아니면 욕심을 내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인간적인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법니까? 목사님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죠. 이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죠?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돈을 벌었다. 평안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요로 다케시라는 분이 쓴 이 바보의 벽을 넘어서라는 책을 금주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제일 쉽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돈으로 맺어진 관계 걱정입니다. 세상이 점점 돈이 있으면 뭔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줄까요? 그죠? 돈을 우리가 그냥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면 우리 육체는 편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믿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 옳은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다가 뭐가 눈에 제일 많이 보일까요? 저는 교회가 보이죠. 교회가. 예. 어떠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는 게 여러분 관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책방에 딱 갔어요. 그죠? 뭐가 보입니까?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거 보입니까? 예. 뭐 전 책방에 가도 이렇게 보면 성경 뭐 이런 거, 뭐 기독교 이런 게, 교회 이런 게 보입니다. 뭐 음식 하시는 분들은 뭐 푸드, 그죠? 이런 게 보일 거잖아요. 그죠? 예.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른 것, 옳은 것, 사랑할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맞춰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주시는 것이죠. 바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옳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죠? 사랑스럽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그노스, 이 순수한 죄가 없는 이 깨끗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다 하는 것이 하기노스라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깨끗함의 소중함을 압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더러워진 방법들과 더러워진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죠?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 시편 15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순수해야, 깨끗해야 하나님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정직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래야 타인과의 관계도 맺어집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속이는 것이 없는 그런 진실됨들이, 순수함들이, 깨끗함들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순수한 깨끗한 마음들이 오고 가야 그래 거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 사이 속에서 진실됨들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함들이 있어야, 순수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다른 얼굴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뭐 이런 것 같아. 순수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면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부딪히면, 그렇죠? 다 어그러져 있으면, 다 분리되어 있으면 다 적이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인생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져야 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지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속에 정말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거기에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생각, 그죠? 좋은 그런 그 마음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자,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배우고 받고 그리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내게 배우라.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저한테도 배울 것이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게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에 종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에 선하고 옳고 사랑스럽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 당시에 헬라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걸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헬라적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우며 이런 표현들도 아가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 말로는 프로스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그 무슨 필레오라는 표현 아시죠?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쓰던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가페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좋은 모습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좋은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옛날에는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 순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너무 나눠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별 배울 게 없다. 저 지옥에 갈 사람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거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관계.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인간들이야.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배우고 그 사람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 속에서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화평이 시작됩니다. 분리되는 것, 나눠지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나눠지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바른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칭찬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예수를 믿는, 예수를 닮아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배운 것들을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꼭 무슨 내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상이죠. 구체적으로 그걸 내가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20절부터 27절을 보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행동해 보지 않으면 정말 될란가? 예. 여러분,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수영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불안한 것이죠. 물가에 가면 두려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 처음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려봐. 그럼 바퀴가 2개가 있어가지고 자꾸 돌아가면 안 넘어져. 뭐 이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 타봤어.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타본 분 자전거 그렇게 뭐 될 것 같아. 그렇지만 걱정되죠. 그렇죠?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생각부터 바꾸는 것도 해야 됩니다. 생각. 그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명은 없다. 그러나 생각할 줄 모르는 문명인들은 많다. 생각의 문명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생각하고 있죠?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저런 생각들 하시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죠. 저 텔레비에 본 것, 누구한테 어떤 말 들은 것, 인터넷에서 본 것, 뭐 이런 것들을 막 한참 이야기하고 뭐 지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인터넷에서 본 것들 이야기하세요, 그죠? 텔레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야기하세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누가 저렇게 얘기했대, 그냥 정보만, 그죠? 그거 듣고 그냥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죠? 그렇게 다 주워들은 그 생각만 하고 있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의 문명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놈은 저래서 안 돼. 일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야. 잘못된 생각의 습관, 잘못된 마음의 습관들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각의 습관부터 고쳐가야만 합니다. 생각의 습관. 이 잘못된 부정적 생각.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네거티브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이냐? 평안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너 그렇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그냥 괴롭게 살아? 아니겠죠.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관계를 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시죠, 그렇죠?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이고 안 된다, 죽음의 어둠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질투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입니다. 평강입니다. 평화고 빛이고 밝음인 것이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자. 성령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뭐 되겠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